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을 보는데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존재를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가 될까요? 과학 시간에 배운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쓰자면 빛의 중에 과시광선이 있는데 그 과시광선이 반사될 때 물체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그 가시광선이 우리가 반사돼서 보는 것이 무지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빛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자외선, 적외선 등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 우리는 쉽게 확인합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자외선이 강한 날 밖에 오래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화상 입는다고, 살갗이 탄다라고, 검게 변하고 심한 경우는 껍질이 벗겨지는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그 현상을 보고 자외선이 강하게 있구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자외선을 인지하게 됩니다.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미치는 나뭇가지의 흔들림, 바람이 심하게 불어 먼지가 일어나고 쓰레기 봉지가 날리는 걸 보면서 바람이 심하게 부는구나 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사람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지만 육체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어떻게 존재하냐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그 육체가 흙이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 성령을 불어 넣으니까, 영을 불어 넣으니까 생명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혹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면 두려움이 있고 꼭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야 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엘리자베스 키블로로스라는 박사가 의사 선생님이신데 병원에서 죽음을 경험했다 깨어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죽음과 임종에 대해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키블로로스 의사가 사후생이라는 책을 썼는데 설명을 하면 죽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인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은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깨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 이야기를 토대로 연구를 한 겁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육체가 죽는 순간 그 육체에서 자신의 영이 분리되어 죽어있는 육체의 몸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다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사고로 죽으면 신체의 일부가 훼손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곳에서 분리된 영은 건강한 영이고 건강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죽어 몸에서 분리되면 그 육체에는 암이 존재하고 있지만 분리된 영의 몸에는 전혀 질병이 없는 깨끗한 몸이 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도 죽으면 장애가 전혀 없는 건강한 육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죽음 이후에 어떠한 상처도 질병도 장애도 없는 건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바탕으로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깨어난 2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는 의사가 준 약, 처방한 약을 먹었는데 그 약에 치명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하였고, 의사와 아이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는 그 2살 난 아이를 쓰다듬으면서 처절하게 소리 지르고 울부짖으며 살아나기를 간청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영원같이 느껴졌던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2살 난 아들이 되살아났고, 그 2살 난 아이가 되살아나면서 지혜로운 노인과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이곳에 올 시간이 아니니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얘야, 넌 돌아가서 내 엄마를 고통에서 구해내야 한단다. 이 순간 아이는 눈을 떴고 행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분의 말을 듣고 난 곧장 집으로 달려왔어요. 집으로 달려오는 순간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어린아이가 경험한 사후 세계입니다. 키블로로스 박사는 이 어린아이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들이 항상 자기가 바라는 분, 가장 사랑하는 분을 죽음의 순간에 만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그만큼 어렸을 때 신앙교육이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떠한 삶의 방향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키블로스 박사는 이 책을 쓰고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에 사는 이 삶의 목적은 타인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배우고 많은 시험을 거쳐 성숙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여러 번에 걸쳐서 주어졌던 성숙할 수 있는 기회, 즉 엄청난 시련으로 다가와서 많은 인내와 사랑이 필요했던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죽어서 영원히 되어 자기를 인도해 줄 큰 빛으로 나타나는 영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때입니다. 죽음의 순간 그 빛을 만나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동안 자신이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끊임없이 사랑하며 새로운 삶을 사는 걸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존재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창조절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구약 잠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잠언 본문을 기록된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말씀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잠언 8장 22절부터 앞부분만 읽으면서 본문에 기록된 나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는 나, 지금 나 자신이야 라고 이해하면서 본문을 읽게 되면,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예비하셨어,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특별히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8장에 기록된 나는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은 전체적으로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표현한, 흔히 말하는 의인화 표현을 써서 지혜가 나라는 사람으로 표기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혜로 바꾸어 읽으면 그 이해가 빠릅니다. 본문을 보면 지혜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디서 나왔고 여호와 하나님과 무슨 사역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지혜를 가지셨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지혜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6절은 그 지혜에 대해 설명합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지혜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지혜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테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지혜가 있었고 지혜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지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지혜가 거기 있었고, 그가 하나님께서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하여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함께한 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도 이 지혜가 무엇인지 다른 표현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기록합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잠언 8장에서 말하는 지혜는 창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이 태초에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잠언 8장에 기록된 지혜가 곧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이고 그 지혜와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는 인터넷 네이버를 찾아보면 지혜를 쳐보면 지혜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표현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지혜가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2절 이하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잠언의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을 다시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함에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명하여서 육지와 하늘과 궁창과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지혜가 보이지 않는 지혜가 우리가 말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된 모든 것 그로부터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잠언 8장과 요한복음 1장 지혜, 말씀,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너무 어려우시지요. 너무 어려우시죠. 그런데 이 잠언 8장과 요한복음 1장을 잘 이해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이 중에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단 하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도 신약 중에 복음서에만 기록된 예수님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왜 그분이 오셨는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잠언 8장과 함께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에 기록된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그 지혜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으로 표현되었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는 과정 안에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빛이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표준세번역으로 보면 그 빛이 어둠 속의 빛이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그 생명이 사람의 빛인데 그 빛이 어둠을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 그 빛에 대해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 보낸 사람이 요한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빛에 대해 증언하는, 자기로 말미암아 그 빛을 믿게 하는 게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며 그에게 빛이냐고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요한복음 1장 26절 이하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는 그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자 1장 29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데 세례 요한을 보낸 이유는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빛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1장 9절 이하에 보면 요한이 그 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그 빛을 알아봅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 땅 창조하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여서 백성이 영접하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과거에도 알아보지 못하였고 지금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분명한 사실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욕심으로 내가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 인간의 의지로 내가 무언가 선행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8장에 기록된 지혜, 잠언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이 세상에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지금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므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구 안에 있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3절 이하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증언하고 설명하고 당부하시면서 성령님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인데 그 성령이 지혜이고 말씀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면서 오늘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빛으로 나타납니다. 사후생 책에 보면 죽음 직전에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이 보는 것이 거룩한 빛입니다. 빛을 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결국엔 이 세상의 삶으로 돌아와 죽음을 경험했다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와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죽다 살아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변화된 삶인 거.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 살았고 내가 누군가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빛으로 만났습니다. 빛이 임하였고 그 빛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핍박과 박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박해했던 그가 그제는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사랑과 순종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오히려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빛으로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 어떠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언을 읽어보시면
그냥 듣기 좋은 말들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바른 생활하는 사람의 삶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읽으면서 그 잠언의 지혜가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삶,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사셨구나, 주님이라면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거구나, 나도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지라고 끊임없이 배우는 겁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비추어질 때 빛이 드러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은 저런 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와 같은 거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어떤 형체를 지닌 물체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 행동들 때문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내 연애를 해도 아무리 본인들은 감췄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보고 압니다. 왜요? 사랑하면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육sem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먼저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그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곳에 모인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이 임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느껴지는 것이 교회의 분위기이고 성도 간의 사랑이고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의 모양, 창조절이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의 모양, 얼마나 많은 눈이 내리는, 한방눈이 그렇게 내리는데, 그 한방눈을 자세히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면 그 내리는 눈 중에 똑같은 눈 찾아보셨습니까? 눈의 모양이 똑같은 게 있습니까? 그 수많은 눈들이 내려도 똑같은 모양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수억만의 사람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이 다 다릅니다. 갖고 있는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모양새가 다릅니다. 똑같은 쌍둥이라 할지라도 다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 동일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 눈에 볼 수 없지만 볼 수 있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창조절 첫째 주일 함께 보는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지켜 적용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타남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의 십자가표로 화평을 이루사 화평을 이루며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화평을 이루라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화평을 이루는 봉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면 저와 같은 것이구나 라고 알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전하는 봉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